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6쪽이 됩니다. 역대하 34장 29절서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개혁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는 개혁을 말합니다. 내일 열리는 우리 교단 총회 역시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루어 가야 할 개혁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을 해야 하고 그 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교회의 개혁은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거나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물들지 말아야 할 것에 물들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장하거나 요구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개혁 얘기하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 것입니까? 오래된 것이에요?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새 은혜를 받았으면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이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보시기 그 좋음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변해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개혁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나 윤리, 도덕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방향과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입니다. 요시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에 가장 탁월한 개혁 군주로 평가됩니다.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요시야의 개혁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룰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본문 30절은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백성 노소를 다 함께 하게 하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언약책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 내용이 신명기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이 모두 신명기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의 개혁은 정치가 아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모레도 달려가고 올해도 달려가고 내년에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향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나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이 옷을 찢을 때는 큰 감동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또는 자기의 그 결심,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듣도록 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미루시느냐?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돌이켜야 될 자는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한 새의 힘을 받아서 변화돼야 될 사람들은 변화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였지만은 그 심판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진노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계명과 율례를 지키겠다 다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말 자기의 심지를 굳게 세워서 다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교회의 개혁을 세상이 보는 평가나 영향력으로 판단합니다. 윤리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인정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뭐예요? 교회에 원하는 개혁은 뭐예요? 야, 너희들 너무 물질에 욕심내지 마. 너희 너무 더 이기적이지 마. 너희들 너무 자기만 알지 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좀 더 착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겠지, 지역의 인정을 받겠지, 우리가 이러이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흡족해 하겠지, 만족하겠지, 칭찬하겠지. 이것을 우리가 표대로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은 요시야의 개혁이 그러했고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개혁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도 끊임없이 개혁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건물을 새롭게 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의 표방이 교회의 건물을 더 늘리고 교회의 땅 부지를 더 늘리고 교회의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이 진정한 표대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해서 그보다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전에 앞에 앉아서 찬송을 드리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할 때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또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예,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도 21일 금식을 했습니다마는 음식은 안 먹어도 21일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은요, 물을 안 마시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나중에 안 먹으면 물도 못 삼켜요. 물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뱉어요. 다시 다 뱉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셔야 돼요. 그래도 마셔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육신을 살리는 물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가를 받으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얼마나 풍성히 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돈 없이 값없이 언제든지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든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든지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까닭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개혁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은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모두 버렸다고 증거합니다. 앞선 3절로부터 7절을 보면은 요시야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어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부분, 즉 적당한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우상들을 분명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미혹이며 권세입니다. 지금 깜짝들 놀라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의 부흥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봤고 그러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메시지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는 방해가 심하대요.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가 심하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거를 옆에서 보자 하면서 정말 느끼겠어요. 오늘 우리에게요, 우상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형상의 모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혁에서의 우상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진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되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우상은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상에 대해서요. 요시야는 확실하게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이 없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우상들을 분명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미혹이며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개인에게는요, 돈과 명예, 쾌락, 때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또한 탐욕이 우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탐심을, 우리의 탐욕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합니까? 내 욕심이 우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왜 그럴까요? 어떤 기준에서일까요? 단순히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나쁜 거니까 그런 걸까요? 나쁜 거니까 우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 쫓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돈이면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명예면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권세이면요, 우리가 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들, 사람의 숫자나 건물이나 세속적 성공이나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나 지나친 인기나 영향력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목사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교회 앞에 더 앞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우상인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될 때의 우상인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좋은 것이되 그 칭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의와 방법 그리고 욕심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넉넉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지만은 우리 앞에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깨부수지요. 그래야 그것을 이기죠.
그래야 그것을 넘어서지요. 알아야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 집에 가면은 부적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돌상도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대구에 있는 동화사라고 하는 큰 절을 가봤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엄청나게 그 석가모니상의 귀 하나, 부처상의 귀 하나가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가 영향을 줍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부수세요. 버리세요. 무너뜨리세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적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어떠한 돌상이라든지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어떠한 탑이라든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거에 영향받을 사람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우상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언저리의 모양에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에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 인물이요. 나중에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어느새 우상이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 둘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내 안을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입으로 개혁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베푸시는 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도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소유와 직역도 그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무너뜨렸고,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던 사사 기드온도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 붙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존귀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못 받아들일 사람 있어요? 말씀대로 살자는데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인정하잖아요. 우상 버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상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는 이 둘 다 쉽지 않아요. 여러 상황과 이유와 핑계 속에서 자꾸 타협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오늘 본문의 이 개혁을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대단한 개혁 아니에요? 목숨을 건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요 목숨을 건 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언제 이 개혁을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8세의 왕이 되었어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6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16세에. 그래서 성경은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리고 20살 때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20살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개혁한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백성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시야의 배경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그 시대에 우상이 아주 그냥 넘치는 걸로 유명해요. 그의 할아버지 시대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위 2년 만에 암살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세워진 거예요. 8살에. 아버지가 암살당한 이후에 왕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은 몰라도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이거는 보도 없고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 거 아니겠어요? 야 8살에 왕이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즉 인간적인 조건만 본다면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킬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환경도 배경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배경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자격이 모자라고 안 된다 해도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에요. 요시야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예요. 그 말씀을 중심에 삼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람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6살에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환경이나 배경은 요시야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어린 요시야를 참된 개혁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달라지게 했어요. 나라를 달라지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와 시험 환난은 단순히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미혹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십자가보다 세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헌신과 섬김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복음보다 세상의 정보나 소식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우상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서면 난 이거 힘들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큰 우상,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우상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로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요? 안 돼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워질 가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갑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떠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경이 어떠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라 했어요. 언약에 따라 진정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형통의 역사가,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분명한 간증이요, 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무너뜨려야 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지혜를 주실 것이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소중한 이들과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